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어찌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앞부분은 다윗이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썼던 그런 글로서 언뜻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혹시 내 삶의 자리가 조금 편치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걸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늘 전쟁 속에 살았는데 역시 지금도 전쟁의 상황에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연전연승하는 날마다 승전보가 답지하던 그런 아주 멋진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때가 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이 저 북쪽으로 계속 우리의 영토를 넓혀갔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북쪽으로 영토를 막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쪽은 레바논이고 약간 틀면 시리아고 조금 더 틀면 이쪽 이라크 쪽에서 이제 굳이 땅을 정복한다고 하다면 사막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북벌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으면서 약간 남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옆에 있긴 하지만 밑에 쪽으로 있는 요르단이 그리고 저쪽에 지금 이제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갑자기 북쪽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에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굉장히 싸움 잘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막 칭송을 받다가 남쪽에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막 굉장히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인생에 이런 틈새가 생길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연전연승을 하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또 주십니까? 그러면서 좀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아무 고난 없이 2년 내지 3년을 지나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한 2, 3년만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라. 참 그러면 고난을 계속 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국지전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면전은 없었던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그 조상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미안하지만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아성찰도 하고 또 왜 이런 자리가 왔을까 생각하면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힘이 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보면서 고난이 꼭 우리에게 저주만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잘 나가던 다윗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혹시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혹시 내가 중간에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버린 듯한 느낌을 누구도 가졌어요? 다윗도 가졌어요. 그리고 흩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정말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분노한 상황,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제기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다시는 회복될 길이 없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민심도 돌아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삐져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때로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 큰 문제는 큰 문제요, 작은 문제요? 작은 문제거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요, 큰 문제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3자가 볼 때는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큰 문제지라고 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전쟁할 만큼 그렇게 막 속된 말로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런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막 그런 일로 막 살인이 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 다 무엇 때문에 어떤 데는 큰 것도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과 나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버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 회복시켜 주세요. 나 죽으나 산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면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진동시키신대요. 그 뭐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에 지금 상황과 얼마 딱 맞아요. 지금 저 중동의 지중해의 지붕이라고 하는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영상 보셨을 텐데 막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무너지는데 무슨 장난감 무너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109번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또 여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몇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할 때 지금 추정 불가에 얼마나 많이 희생을 입었는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 쪽으로 붙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쭉 북쪽이거든요. 그쪽에 쭉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우리까지 연결된 지구촌에 이 지진대가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깨어나서 또 어디에 또 그것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라.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갈라져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바느질 좀 해주세요. 그 틈을 뭐예요? 기우소서. 하나님 지금 다 땅이 갈라져 있는데 그걸 좀 꿰매주세요. 기우소서는 바늘로 하나님의 바늘로 꿰매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은 별 부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빨리 그 갈라진 걸 기우소서.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계속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뭐 터지면 옷 터지면 계속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더 터지기 전에 꿰매주세요. 참 바늘로 별걸 다 부탁해 하나님. 기우소서. 갈라졌습니다.
지금 터키, 시리아 그쪽 얼마나 이름에 투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땅. 어떤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는 곳. 안전지대의 상징이야. 여러분 석촌호수 옆에 있는 종로 제2 빌딩 롯데 제2타워 보시잖아요. 얼마나 커요. 서울 딱 올라가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가봤도 가본 척 하세요. 63 빌딩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근데 뭐 63 빌딩 뭐예요? 주사님 그 완공되기 전에 완공됐을 때 그쪽 운행하셨죠? 그 딱 들어가면 종로 잠실적으로 들어가면 딱 보이잖아요. 아 저쪽에 성남 쪽에 들어가도 보이잖아요. 성남부터 복정동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래도 까딱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땅이야. 그런데 아니야. 그것이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우리 성경교 그 바벨탑이 얼마나 견고할 줄을 믿었어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해버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볼까요? 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소개돼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떻게 했어요? 비틀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말씀 굉장히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뭘로 풀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는 술로 풀지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마셔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안 마셔봤지만 어때요? 비틀거리잖아요. 무슨 자로 건다 그래요? 갈지자로 건다 그러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셨던 우리를 어떻게 흩어버리셨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던 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해야지.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 뭘 택하면? 술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택해서 흔들려버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자지 말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을 키에 놓고 까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아웃시켜버리고 알곡만 걷어들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붙들어야지. 아이고 힘들어요 나 술 먹고 그냥 뻗어버릴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행군할 때 제일 선두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수가 섭니다. 기수. 깃발이야. 여러분들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면 그때 반드시 서로 기마전을 해요. 뭘 뺏기 해요? 상대방의 깃발을 뺏기를 해요. 깃발을 뺏으면 이기는 거야. 깃발은 뭐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누구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 깃발을 달게, 개양하게 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진리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보장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건지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뭐 하세요?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어. 살려냈어요. 이제 살려냈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앞으로는 잘 조심하고 잘 살아.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에게 다시 또 살 수 있도록 다른 것까지도 다 보장해 주시는 그 사랑. 구원도 하시고 뭐도 하신다? 응답도 하신다.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다음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오른손은 무슨 손이요? 능력의 손이죠. 완벽한 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반인들이 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뭐 한다? 뛰놀리라. 뛰논다는 것은 신나게 노는 거요, 우울하게 노는 거요. 신나게 뛰는 거죠. 뛰논다는 것은 내가 막 좋아서 기쁨을 어떻게 막 주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볼까요? 기가 막힌 아주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눈다, 측량한다. 설명상 이것만 해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만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세겜은 이런 곳이, 이 세겜과 숫꽃은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최초 이스라엘의 시조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서 저 북진에서 하란에서 머물게 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을 치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거기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어렵게 또 삼촌과 또 너무 삼촌 자녀들이 힘들게 하니까 다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어떡할까 했는데 조금 이따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1차, 2차, 3차, 4차로 막 선물까지 해서 먼저 다 식구들을 내보내고 마지막 자기 혼자 기도했죠. 어디서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다 극적으로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오히려 안내자가 되고자 자청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형부터 먼저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참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라고 머물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행정지, 다시 수도로 삼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하고 유언했던 곳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잃는 남쪽으로 왕이 되어서 두 나라로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대략 이 정도 중요한 동네가 어디다? 세겜이다. 여러분 꼭 성지순례 가보시면 세겜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이야. 그 세겜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나누신대. 세겜을 나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난 장소이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했던 여기 아브라함이랄지 야곱이랄지 여호수아랄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곳을 이제 뭐 하신다? 나눈다. 누구든지 다 구원 백성이 되게 하겠다. 누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리고 이어서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숫꽃은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진을 치고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도망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자리야. 그 자리도 뭐예요? 측량해서 이제 야곱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걸 어떻게 하겠다? 측량해서 나눠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다.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북쪽에 있어요. 에브라임은 중앙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다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는 어디 뭘 말해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말하죠. 백두는 저 북한 끝에 있는 백두산을 말하는 거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면 8절 볼까요? 지금 자 밑에 이스라엘의 오른쪽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여러분 들어봤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 되고 에돔은 나의 신발장으로 쓰는 것이 되고 남부 쪽에서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우리처럼 일본이 밑에서 올라와서 괴롭혔던 것처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뭐하라? 외쳐라. 다시 말해서 주변국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동쪽에 있는 요르단아 저 남쪽에 있는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야 다 뭐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승리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신다. 그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은 레바논, 약간 틀어서 시리아, 이쪽에 이라크, 이란,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좀 내려가면 이집트 해서 중동 국가가 이 왼쪽은 그 지중해예요. 뺑 둘러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른쪽 동해는 쭉 돌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일본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 그리고 조금 더 틀리면 러시아가 왼쪽으로 가서 중국이 우리를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까지 막 미국이 와 있어요. 우리도 완전히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쭉 올라가면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왼쪽으로 좀 틀어지면 이스라엘은 또 터키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어요. 멀리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그 옆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냥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잘하면 강원도 정도잖아. 2개 도 정도 묶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국을 호령하는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헛됨이니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좀 안 해주셔서 지금 당장 연전연승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 코로나에 몰렸다고 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은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신이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앞으로는 뭐 CCTV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해서 알아서 지금 싸우고 있다, 누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지금 무슨 누가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지금 알아가지고 자기가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CCTV는 94% 정도 정확도가 되는 뭐 그런 것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를 포함해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 지금은 막 절차적인 막 아주 어려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뭐 하겠다?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코로나에 물리면 용감해져요? 좀 소심해져요? 소심해져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그래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대적을 다 밟아버릴 겁니다. 좀 말이 좀 거치긴 한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여러모로 좀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승리의 깃발을 정말 펄럭이게 하는 귀한 날을 반드시 나에게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고 힘들어요. 얼마나 정말 앞으로 막 미래가 불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